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망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택한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인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생수와 같은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걱정 근심을 내려놓음으로 세상과 나는 간곳 없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를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성탄절이 눈앞으로 다가와 있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저희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지만 저희는 마음이 거칠어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가르쳐 주셨건만 육신의 온갖 정욕을 채우기 위해 힘과 시간을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 중에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입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용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118번 구주광님 4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며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기로 정하실 때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오베들레헴 작은 곳
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종 있는 사람 마음에 그는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조심 모르나 조영접하는 사람들 그만 메우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 메우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 메우소서.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한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날 이곳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도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한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간구하는 모든 것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 물결이 험할지라도 피난처이신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숨겨주시며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을 주님의 늑대기와 지팡이가 아니하심을 믿고 찬양한 다윗의 도배기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는 이때 우리의 심령에 주님을 향한 뜨거움을 더하여 주시다. 빛이신 주님께서 천하고 낮으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왜 오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열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흑암의 골짜기에서 근심과 두려움의 수렁에 빠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는 오직 주님이 섭리하심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옵시며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기다리는 기쁨과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사자님을 주님이 늘 사랑하시고 귀 들어 쓰시는 줄 아오니 언제나 주님이 오른팔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신 말씀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이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과 영원하신 진실함을 알게 되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예배를 위해 이모저모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과 교회 각처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청지기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애쓰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도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예배의 모든 순서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과 39장, 그 다음에 40장에서 66장으로 나뉘는데 39장과 40장은 200년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39장은 히스기야 시대에, 그리고 40장은 바벨론 포로기 때의 글입니다. 그 40장 이후는 어떤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39장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한 원인을 쭉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진노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그 안에 가득합니다. 이사야는 남유다 히스기야 왕 시대의 선지자였고, 또 당시 히스기야 왕은 훌륭하고 신실한 왕으로서 그 시대에는 평안함이 있었지만은 머지않아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은 노예가 되는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40장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새로운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고통 중에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자 위로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고통의 때가 지나갔으니까 위로하라 말씀합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회초리를 든 후에 아이가 울지요. 그 엄마도 따라 웁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품에 안듯이 위로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자녀가 잘못해서 매를 들지만은 매를 맞고 눈물 흘리는 자녀를 보면서 부모의 마음도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매를 든 후에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40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부르짖는 순간에 노역의 때가 끝나고 죄가 사함받았다. 2절에 그 말씀입니다. 그 죄값이 갚아졌으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게 되고 위로를 받으라 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슬픔과 고통이 끝나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위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의 무거운 짐과 인생의 무거운 무게에 짓눌려 씨름하며 사는 인생 가운데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가난 때문에 힘들고 사람 관계에서 힘들고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고 또 원인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 갇혀 살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에서 해방하시고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근본적인 죄의 문제로 고통하고 방황하고 죽음의 길로 가는 인생의 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에 위로의 주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로 말미암는 그 고난을 십자가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고난도 위로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고난당한 자에게는 예수님의 위로야말로 진짜 위로가 됩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위로의 원어의 뜻은 가까이서 부르다, 초청한다 하는 뜻입니다. 고난 때문에 시리에 빠져 있을 때에 다가오셔서 다정한 목소리로 불러 주심이 위로입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오셔서 부르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위로는 잠시 잠깐의 위로가 될 수 있고 고통이 그 순간에 잠시 해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이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은 오히려 걱정과 고통을 더하기도 하고 또 위로라고 하는 것이 상처를 더 입히는 일도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욥기에 나오는 그의 친구들입니다. 위로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세상은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로해도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의 곁에 있었지만은 그들의 위로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부탁하셨지만은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을 따라다니면서 바로 직전에 죽음의 자리도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지만은 정작 위로의 힘이 되어야 될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시고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 속에서도 부르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인생의 고통과 시련을 극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고독하고 힘들 때에 쫓겨다닐 때에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결코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지쳐있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떡을 먹고 일어나라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은 것처럼 큰 고난만큼 큰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은 피곤한 자에게, 무기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이사야 40장에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고난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위로자, 구원자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최상의 위로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야곱은 이 라반의 두 딸을 아내로 맡게 됐는데 야곱에게 사랑받는 그 아내는 동생인 라헬이었습니다. 언니 레아는 늘 무시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레아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동생보다 먼저 태를 여셨습니다. 한 여인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레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아가 아들을 셋 낳을 때까지 이 남편의 마음은 여전히 멀었고 먼 발치에서 바라보기만 했던 슬픈 여인이 레아였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을 낳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네 번째 아들 이름을 유다 찬송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남편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은 남편에게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돌이켜 보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남편만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레아에게 참 가혹했습니다. 세상은 약자에게 더 가혹하고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강자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시받는 약한 레아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레아의 슬픔을 알아주신 정도가 아니라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큰 부분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6 아들을 낳았는데 12지파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다른 세 아내가 낳은 아들들의 숫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아들 유다가 왕의 지파가 되었고, 마침내 메시아가 유다 자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비록 남편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훨씬 더 의미가 있는 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인생이 늘 성공적이고 즐겁기만 하다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치 않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오히려 인생의 고난과 슬픔이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생에게 무시당하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사람의 위로가 아닌, 세상에 주어지는 위로가 아닌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쁨과 위로에 만족하고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위로와 복으로 레아처럼 더 풍성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그 고난을 다 이해할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 가운데에서 혼자서 전전긍긍하면서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와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주실 때까지라도 위로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시고 만나주십니다. 이사야 66장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우리 삶에 크든 작든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구원이 되고 힘과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것은 세상의 위로만, 세상의 평안함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면서 인생의 고난과 십자가가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힘듭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과 십자가의 길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고난 당한 자 곁에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 고난을 이길 힘을 넉넉하게 받게 됩니다. 친구도 배우자도
사랑하는 그 누구도 함께 걸어갈 수 없는 길을 걸어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시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떤 삶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진정 위로해 주시고 몸과 마음의 상처를 깨끗하게 치료하실 수 있으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마음을 상당히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 분파로 나뉘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바울을 배척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일관성이 없다고 하고 욕심을 부린다고도 했습니다. 말이 서툴다고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말을 들을 때에 바울도 괴롭고 선교 사역에 힘이 풀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게 되면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교회 안팎으로 다가오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갈등 속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힘에 겹도록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런 고통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2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문제가 코로나19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과 각 나라에서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 장래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나 공동체별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그 해결책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이 없는 십자가가 없는 그런 성도의 삶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과 이 세상의 도전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주님의 위로하심이 아니면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정작 자기 자신도 바울 자신도 이런 고난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 사람이니 그러므로 고난 당하는 자에게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바울은 환난을 통해서 받는 위로로 그 바울의 위로가 전해질 때에 고린도 성도들 역시 고난을 이기는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사랑은 주기만 하는 것도 받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로 역시 받기도 해야 하고 주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동시에 그 받은 위로로 위로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 동시에 위로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위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신만 위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한 위로하도록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시편 34편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주변에 외롭고 여러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우리가 낙심하고 지쳐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서도 죄로 말미암는 인생의 고난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감옥에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고통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너에게 때가 끝났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70년 동안에 완전히 나라가 망했어요. 끝났습니다. 다 폐허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자유케 하신 겁니다. 인생의 그 어떤 죽음의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참된 위로이고 바로 성탄절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위로할 소망의 말씀이 전혀 없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이 가장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까? 큰 슬픔과 고통을 만날 때에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돈이 많거나 치유가 넘거나 내 주위에 사람이 많았다고 해서 위로가 필요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족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풀어졌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신 위로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소망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위로자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감격 속에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죄악된 세상에 매여 사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누구든지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길이 열렸음을 우리가 그 위로의 참된 소망을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주시는 이 구원의 길로만 행하면 용서와 치유와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됨을 증거할 때에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몬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구원의 빛, 소망의 빛으로 오신 것을 보면서 경배와 찬양을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 고통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고 죄와 유혹으로 실패로 실망과 좌절을 겪는 시간도 있지만 이럴 때에 세상의 그 무엇으로 위로를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로 위기의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실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만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참된 위로가 됩니다. 오늘 위로가 필요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구원의 능력과 지혜를 보면서 경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그 끝에 어떤 답이 있는지 알 수 없을지라도 주님은 답을 알고 계시고 결국 우리에게 위로와 구원을 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웃음만 있는 세상, 즐거움만 있는 세상이 결코 아닙니다. 더욱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때에 수많은 도전과 유혹과 시험과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게 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자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한 마음도 지친 삶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사람의 위로나 물질의 위로나 크게 기대할 것이 못됩니다. 잠시의 만족만 줄 뿐입니다. 헛된 위로, 거짓된 소망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말고 어떤 죄인도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위로와 소망 되시고 전혀 살 소망이 없는 죽은 사람,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도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소망을 두고 위로받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죄악 가운데 늘 넘어지고 약하여 실족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위로자, 치료자, 구원자가 되시는 오직 예수님만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위로함 가운데에 여러분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 주님의 성탄을 앞두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대하는 우리 가운데 인생의 참된 구원자로 주인으로 참 빛과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주님 베푸시는 위로와 소망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 지쳐 쓰러진 자들에게 다시금 용기와 힘을 주시고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성탄의 기쁨을 더 풍성하게 누리며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모임 되고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위로와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위로와 소망,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기쁨과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인생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과 시리에 빠질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동과 기대심을 기억하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도움과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지체와 이웃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섬기며 성탄의 기쁨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에 또 성탄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 주신 사랑과 또 은혜와 평화와 위로를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12월 22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현장 예배와 또 실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 성인들은 이곳에서 현장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회 학교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또 온라인 실시간으로 하게 되는데 우리 어른들도 아마 구역장님들 통해서 그 주소만 이렇게 핸드폰에서 딱 누르면은 줌으로 연결됩니다. 좀 잘 모르시면은 자녀분들한테 물어보면 요즘에 그 줌이라 그러면 다 압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니까 함께 참여하셔서 또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는 25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예산재직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그 코로나19 지침이 또 발표가 되는 여러분도 아실 건 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바뀐 내용은 예배 참여 인원이 좌석수의 접종 완료자로 할 때는 70%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0% 이내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또 청소년 주일 예배는 아직까지는 청소년 예배와 청년 주일 예배는 그대로 3부로 하고요. 아동부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10시에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주일 찬양 예배 금요일에 되는 당분간 모이지 않고 소모임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접종 완료자 4인을 준수하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든 예배 참여자는 이제 다 그대로 하시고 들어오실 때에 방문 안심콜 전화번호가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고 들어오면서도 있습니다. 한번 그 저장을 해놓으면은 들어오실 때마다 곧 이 전화 그 통화 버튼만 누르면은 자동 이제 다 체크가 됩니다. 교회는 방역 패스 의무 그런 단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오시는 분은 전화를 하면은 자동으로 그게 이제 방역 패스가 되는 겁니다. 받으신 분들은 다 패스가 되니까 방심되고 그 온도는 그 발열 체크는 오시면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혹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지금 그대로 한 대로 수기로 뭐 쓰셔도 괜찮긴 합니다. 이렇게 바뀐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고 좀 그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어쨌든 이런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성탄절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앞두고서 참 많은 어려움과 또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럴 때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그 사랑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성탄절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수많은 도전과 시험과 고난의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의 위로하심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